바이블 어드벤처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해요. 창조의 섭리와 보시기 좋았던 그대로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창조의 섭리와 보시기 좋았던 그대로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위해 구원 예정하신 하나님 위대하 신능력으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놀라우신 사랑이 약속한 것들을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위대하신 찬양해. 창조의 섭리와 보시기 좋았던 그대로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위해 구원 예정하신 하나님 위대하 신능력으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놀라우신 사랑이 약속한 것들을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위대하신 찬양해. 약속한 것들을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위대하신 찬양해. 아멘.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해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시작을 배우고 또 교회가 어떻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더 잘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 복음이 전부였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참 잘 읽었습니다. 그럼 텐트로 우리 즐겁게 말씀을 기억해 보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모두 조금씩 외워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텐트로 말씀을 기억하니까 훨씬 더 쉽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기억에도 훨씬 더 잘 남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더 실천하기 애쓰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주에는 교회의 시작을 배웠어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폭발하듯이 나타났다고 배웠지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유대와 이스라엘 지역에서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교회는 유대, 예루살렘의 작은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어디에 있나요? 맞아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교회가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노력을 했어요. 그분들 중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바울 선생님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 중에서도 아시아의 저 먼 끝에 있는 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가 이 먼 나라인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를 다른 나라에도 전해주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떠나 이스라엘의 바깥 나라와 아시아, 유럽의 복음을 전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에요. 우리는 이분을 바울 사도라고 불러요. 이 바울 선생님, 이 바울 사도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이 바울 아저씨는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럽에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이것이 점점 커져서 오늘 우리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바울 선생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이지요. 바울 선생님의 관심은 오직 말씀을 전파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은혜, 그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받아서 끊지 않고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셔요.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이지요. 이 말씀은 복음이 생각나면 전하고 아니면 말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교회에서 친구를 초대하는 날이면 전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보다 중요한 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는 그런 당부이지요. 우리 친구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해요. 누군가를 위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해요. 그 사람은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같은 반 친구나 학원 친구 혹은 옆집 동생이나 누나, 언니, 형이 될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지요.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나 전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 선생님은 이 기쁜 소식을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전하다가 세계에서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감옥에 스스로 가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스페인까지 가려고도 했어요. 왜요?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기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쁘게 나눠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도 바울 선생님 같은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이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이 사실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말해줄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그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추천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을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이제 생각한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시작해 보아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언제 함께 예배드리게 초대할 수 있을까? 선생님과 부모님과 함께 계획을 세워 보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항상 힘쓰는 우리가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해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도 기쁘게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는, 항상 전파하며 항상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더욱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가 더욱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해요. 처음에 나를 보시고 좋았더라 하신 그때의 내 모습으로 매일 새롭게 하소서. 처음에 나를
아멘.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예배를 마쳤습니다. 날마다 풍성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며 그 은혜와 사랑을 기쁘게 전하고 나누는 우리 친구들이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